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2000년 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림절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히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잖아요. 대답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을 다시금 새기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 절기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동풍이 아닌 서풍이 불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앞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에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나누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이 정해 주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정한 그 정해 놓은 기준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될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 본문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드디어 바로 왕의 이 완고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완고한 마음이 이 재앙과, 계속되어지는 재앙과 이 신하들의 탄원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바뀌어서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죠. 누구만? 장정만. 내가 보내줄게. 그런데 장정만 가라.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변화이고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무식하게 끝까지 한 가지 기준만을 고수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장정만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모든 백성 그리고 가축까지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모세의 생각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준이었어요. 왕은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조그만 희망이라도 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엄청 큰 희망이 보인 겁니다. 정말 많은 것을 내어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동조되어서 따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만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서 왕이 이야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조금의 타협점도 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오히려 왕이 분노해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오히려 출애굽이 훨씬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무식하고 정말 타협의 여지도 없을 만한 미련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대로 붙잡고 갔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남녀노소 가축 모든 이들이 애굽을 편안한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었고,
또 그들이 데리고 나온 가축이 그들의 그 광야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그들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바는 뭐였습니까?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 그런데 그 유혹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럴듯한 핑계로, 정말 인간적인 논리로, 상식적인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지 않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이런 말로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전 시간에 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잊어먹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되는 이 재앙과 신하들의 탄원에 못 이겨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그런 완강한 태도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바로 왕이 분노하고 모세와 아론을 내쫓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악한 바로 왕의 마음을 보시고서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올라오게 하라라고 명령하시죠.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켜서요, 온 낮과 밤에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 낮과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밤과 낮, 24시간 이런 의미보다는요, 쉬지 않고 동풍이 불어 닥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게 하시니까 그 동풍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동풍에 휩쓸려서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온 애굽 땅을 덮게 되는데,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가 온 애굽 땅을 덮어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숫자가 많을 때 뭐라 그래요? 새까맣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야, 새까매. 얼마나 많은지 새까맣게 깔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맣게 온 애굽 땅 지면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덮기만 해서 징그럽고 이런 게 아니죠. 덮고서 뭘 합니까?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먹어치운 것이 뭐였냐면, 이전에 있었던 큰 우박 가운데 그나마 소망 가운데 있었던, 살아남았던 그 모든 싹들과 그 다음에 나무 열매들, 성경에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온 푸르른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웠다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먹어치웠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곡식의 싹과 모든 것들을 먹어버렸다는 건 사람이 먹을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의 열매와 푸르른 것들을 다 먹어버린 것은 이제 가축들이 먹을 것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가축들도 다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그제서야 바로 왕이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번 한 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좀 떠나게 해달라,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모세는 이 바로 왕의 청대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구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어서 다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나 또다시 바로 왕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주목하여 볼 부분은 뭐냐면요, 동풍과 서풍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동풍과 서풍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동풍이었어요. 이 동풍이라는 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사용하신 것이 동풍이었고, 반대로 그 재앙을 거두실 때 사용하신 것은 서풍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동풍은요,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시로코라는 건조한 바람을 뜻합니다. 지도를 제가 준비할 거 그랬는데 지금 생각이 났네. 여러분 애굽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아시죠? 그쪽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건조한 바람의 이름이 시로코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원래 있는 바람입니다. 그 동풍이 불어오는데 이 동풍은요, 특징이 모래와 먼지를 동반하고 또 사막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뜨거운 바람인 동풍이 성경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볕 아래에 있던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이 자라게 하시죠.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이 다 갉아먹게 하시고, 그런 데다가 햇빛이 내리쬐는데 동풍을 불게 하세요. 동풍을 불게 하시니까 그 바람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던지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41장 6절을 보면요, 바로왕의 꿈에 나타난 이 충실한 7 이삭, 뒤에 나타난 마른 7 이삭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냐면 동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 뜨겁고 건조한 동풍 때문에 이삭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1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이 동풍의 성질은 뭐예요? 아주 뜨거운 바람이에요. 아주 건조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당시에 보통 이 메뚜기 떼를 불러들인 바람은 동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메뚜기 떼들이, 우리도 왜 그 다큐멘터리나 어떤 것들을 보면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덮치는 것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 메뚜기 떼들이 덮치는데 이 애굽의 이집트의 메뚜기 떼들을 불러일으켰던 바람은 동풍이 아니라요, 남풍이나 서풍이었어요. 즉 리비아나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실려서 메뚜기 떼들이 들어오곤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메뚜기 떼를 불러오던 것이 남풍이나 서풍인데, 아니 그 남풍이나 서풍이 아닌 동풍을 사용하셔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요, 작은 것 하나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메뚜기 떼를 불러오는 남풍과 서풍이 아닌 동풍을 사용하셔서 메뚜기 떼를 몰고 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요, 남풍이나 서풍의 메뚜기 떼가 들어왔다면 그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이다. 예전에도 남풍이나 서풍이 불 때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좀 수가 많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만한 그 여지마저도 하나님은 완전히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 우연의 일치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추후의 의심마저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남풍이나 서풍으로서가 아닌 동풍으로서 메뚜기 떼를 불러 들이신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재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동풍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메뚜기 때만으로도요, 바로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야,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죽음에서 좀 나를 건져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희망마저도 다 사라져버리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메뚜기 때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무엇까지 더해져요? 뜨거운 동풍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먼지와 모래와 그 뜨겁고 건조한 동풍까지 함께 몰아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재앙의 깊이를 더 하시기 위해서, 그 강도를 더 세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재앙으로 치시기 위해서 남풍 서풍이 아닌 동풍을 통하여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분노하셔서? 열받으셔서?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앙의 깊이가 더하여졌던 이유는 뭡니까? 약한 것 갖고는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애굽을 심판하고 싶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끝까지 그 애굽이 바로왕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그 재앙의 깊이가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더 크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더 세게 내리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발 좀 깨달으라고. 도대체 너는 왜 깨닫지 못하냐고. 이제까지 재앙이 몇 번째인데 왜 깨닫지 못하냐고. 지금 8번째 재앙까지 왔는데 그것만으로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니까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불러와서 훨씬 더 세게 치심으로써 애굽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재앙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6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경고했던 그대로 어떤 재앙이 왔습니까?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재앙이 지금 애굽 땅 가운데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동풍과는 반대로 서풍은요, 그 용도가 달랐습니다. 동풍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더하시기 위해서 또 그 재앙을 일으키신 때 사용되었다면, 서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요, 반대로 그 동풍이 가져왔던 그 모든 재앙들을 거두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고통을 거두고 그 모든 재앙을 물리치는데 서풍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즉, 동풍이 불러왔던 애굽의 그 모든 재앙과 그 모든 고통들이 서풍이 한번 강하게 불고 나니까요, 하루아침에 모조리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바람 한 번에 온 지면이 메뚜기로 뒤덮이고 고통 소리로 가득했는데, 거꾸로 부는 서풍 한 번에 그 모든 고통 소리가 사라지고 그 모든 고통의 원인마저도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서풍이 언제 불어왔느냐라는 거예요. 그 서풍이 언제 불어왔는가? 동풍이 불어온 이유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풍이 불어야 되는데 서풍은 언제 불어왔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즉, 바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에 모든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서풍이 불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애굽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엄청난 동풍이 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이제껏 쌓아왔던 우리의 모든 재물과 경력과 인맥과 건강과 가정은 물론이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소망의 그 테두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식이나 기회와 같은 것들도요 한꺼번에 끊어지고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혹여라도 죄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루속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그 삶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재앙의 깊이를 더하는 동풍을 막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여라도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동풍이 불어닥쳐서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의 모든 죄를 꺼내놓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죄악에서 꺼내어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나의 죄와 상관없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는 인생의 동풍과 같은 것을 만나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시들어가고 말라버리고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청함으로 서풍이 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있던 요나를 시원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루아침에 그 동풍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웠던 비명 가운데 있던 그 애굽 땅이 강렬한 서풍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씻겨졌듯이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의 근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믿고 우리가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을 씻어주실 강력한 서풍이 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은 항상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에 맞아서 고통스러운 삶 살지 말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서풍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